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찾고 실천한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 우상 숭배 하지 않겠다. 딱 결단 내린 거죠. 어느 정도로 결단 내렸냐면은 다니엘서 3장 17절 19절 6장 10절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요. 근데 왕이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불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 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하옵소서. 어느 정도 이때 결단했어요? 생명 걸었어요. 여러분 진짜 요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딱 잡고요, 요 정도로 실천했다. 그 뒤에 일어난 일도 아시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살았어. 사자굴에 던져졌다니까요. 안 죽고 살았어. 근데 중요한 거는 안 죽고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가 항상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배 속에 들어가고 그 예배를 유지해 나가는 홀로의 예배와 누림 속에 들어가시는 게 전부 답니다. 요 두 가지만 되어지면 나머지 다 따라 붙는다니까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고 인도받고 실천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은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질문해 본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이렇게 흩어져 갖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왔냐라고 질문을 해본 거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답을 얻었죠. 어떤 답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거구나.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요 그런 생각 안 먹었으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점이 필요해요. 틀린 여러분 흐름에서 벗어나셔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오래된 문제에 꼬장꼬장한 거 있어요. 묶이고 있다니까요. 그 전환점을 딱 가지셔야 돼요. 어느 날 이렇게 예배 결단 막 이런 결단을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결단했죠. 이제 우리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그랬더니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사도행전 2장처럼 하나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을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문을 여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23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인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났고 보였다. 그게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나요? 질문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불신 현장에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변의 불신 현장, 우리 성도님들 주변의 불신 현장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이전에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강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요 예수님 손님으로 딱 모셔놓고 내가 주인 사람 그리고 이 문제 병에 걸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도 한번 돌아보세요. 전화라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소통해보세요. 포럼해보세요. 그리고 복음 얘기, 여러분이 받은 은혜 좀 얘기해보세요.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이 많이 느껴요. 근데요 불신자 중에 이런 사람 찾으려고 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요 큰 무리의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 아주 많은 사람, 다수의 제자들이 일어났죠. 근데 중요한 건 키는 뭐냐면, 제자가 일어났다도 좋지만 요때요 제자를 키울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요 바나바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바나바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왔을까? 예루살렘 교회 갔을 때 사울을 처음 만나갖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 아무도요 바울을 안 믿어. 근데 바나바가 바울의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구나. 아, 하나님이 이방인의 일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불렀구나. 이때 이 시점은요 바울이 회심한 지 10몇 년 이상 지난 시점입니다. 바울이 50대 정도 됐을 때의 얘기예요. 아라비아에 가서 묵상도 하고 많은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 있는 시간에 어느 날 다소에 있었던 그러니까 바울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그 회심한 거 외에는. 근데 그 이후에 데리고 와서 본격적으로 팀 구성을 하고 제자를 키운 겁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 선교를 왜 하나님 부르셨어 라는 거를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요, 아, 이 바나바가 굉장히 인도받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팀 구성이 되면요 전도문이 열려요. 여러분 성령 인도받아서 목회자와 사모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같이 팀이 돼서요, 여러분 계속 같이 기도하고요,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팀이 되게 하시라니까요. 어느 날 두 겹줄 세 겹줄이 되셔야 돼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세 겹줄은 잘 안 끊어진대요. 한 사람
사람이면 맞서 패한다니까요. 두 사람이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선 힘든데 가정이 팀이 돼서 예배드리고 팀이 돼서 캠프하면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흐름이 막 깨져나가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문이 팀이 안 되게 만들어. 서로 이간질되게 만들어.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서로 싸우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팀이 돼야 되고요. 가족들의 이 팀을 만약에 몇 명 찾아냈다. 그래서 같이 복음 누리고 예배드리고 같이 흑암 꺾고 구원의 길 그리고 한다. 여러분 속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팀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7절부터 30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전도운동하고 이방인을 살리는 그 현장에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응답과 경제를 주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본교회를 지교회가 둬요. 와, 완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런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들어간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으뜸가는 총리가 됐죠. 맞죠? 최고로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26절에 비로소 안디옥에 이르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크리스찬, 기독교인. 여러분 기독이란 말이 중국말로 지두,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화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화됐다, 이걸 저는 개인화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을 해도 판단을 해도 결정을 해도 뭘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보는 사람. 누가 딱 여러분을 봤는데 진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누가 딱 얘기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거는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화되면 될수록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화된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인정받으면요, 그게 여러분에게 제일 영광입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언약 갖고 하나님 주권과 계획을 계속 찾고 질문하는 사람. 특히 여러분 이거 잘하세요. 다른 사람 입장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어떤 입장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요 이게 가끔 가다 보면은요 오해 살 때가 많아요. 전 말은 제가 그런 거 갖고 이제 뭐 변명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이번에도 오해스러운 일들을 좀 당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좀 당하면서 좀 어떤 일을 좀 생각했냐면, 내 입장은, 근데 제가 또 반대로 또 생각해 봤어요. 그 반대 사람 생각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더라고요. 맞는데 나는 내 입장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별것도 아닌데 저는 그거 많이 생각하면서 요거 여러분 진짜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면요 때로는요 진짜 좀 품어둬지고 기도도 되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이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로 적용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특히 이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의 말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말에서 막 율법도 정죄도 다 나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의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답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자꾸 흑암과 싸우고 죄와 벗어나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 뭐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 삶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요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분별하시는데, 분별할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자꾸 뭘 하냐, 성령 인도받기.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 성령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죠? 자꾸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화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입장, 여러분 직분, 여러분 시간표, 상황, 이걸 가지고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흑암의 권세 마귀 죄 하나님 떠난 거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는데 그리스도화 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을 가지고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을 대하고 요 안에서 살아가지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요걸 목표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완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진짜 100% 요게 뭐 내가 다 돼갖고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세상 말로 하면 성화가 돼갖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해갖고 모든 것을 막 다 넘어서고 막 이렇게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걸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다 방향을 두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은 죄성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살아가는데 또 여러분이 복음 놓치면 여기로 돌아가요. 또 염려로 돌아가고 나 중심으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제가 깨달은 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러다가도 여러분과 제가 연약함에 잠깐 얻어 걸려서 내가 주인 돼서 또 속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조차도 주님은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으리라.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로마서 8장이 보물, 보화, 상자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길이 거기 다 남아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전부 다구나. 여러분 그게 전부 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제가 우리 설교를 하면서 이게 성도님들이 자꾸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화, 그리스도다운 사람 되라니까 목사님 난 이렇게 못 사는데요 하고 이제 그럼 시달리거든요. 못 살아지니까. 맞죠? 원래 안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고 예배 성공하고 복음으로 들어갔는데 예배 속에 들어가 있고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 있을수록 이게 된다는 걸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또 예배를 좀 놓치고 또 나중심에 올라오면 또 그리스도답게 안 되고 또 원래 옛날에 내 상처, 내 원래 체질, 옛날의 가문의 흐름 그대로 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나로 돌아가냐 내 흐름으로 돌아가냐 가문의 흐름으로 돌아가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느냐 하나님 나라 이루며 가느냐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신이 든 건 뭐냐면은 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많이 보면 볼수록 더 여기로 들어옵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꾸 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제 여러분 모든 길을 여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에 성경학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또 저희 학교 헌금도 해주시고 우리 30일 날 애들 이렇게 같이 모이거든요. 그때 애들하고 같이 참여도 해주셔서 뭐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즐겁게 놀기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인도 받으시고요. 우리 WRC 등록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등록 링크 지난번에 올려드렸는데 오늘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대회에 등록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타운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고요. 우리 북부 시찰 교회가 연합해서 합니다.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함께 행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8월 3일부터 5일 또 준비하시고 이번 주엔 또 리더 수련회에서 제가 다녀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에 나왔던 메시지 또 정리할 겁니다. 끝나고 나면은 WRC 집중 훈련 비스무리한 거 할 거예요. 메시지를 좀 드리고 포럼하고 정리하고 미션을 좀 잡는. 저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 제일 받았던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은 WRC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오직 붙잡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